네, 반갑습니다. 우선 나눠준 이 보현행자의 서원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십시오. 보현행자의 서원. 보현행자의 서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양하겠습니다. 널리 공양을 닦겠습니다. 널리 공양을 닦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길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길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현행자의 서원이 이러한 보현행자의 서원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보현행원의 완전한 보살행을 갖추어 보현행원의 완전한 보살행을 갖추어 참다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 참다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 해탈 경계로 나아가길 바라옵니다. 해탈 경계로 나아가길 바라옵니다. 이 보현행자의 서원은 여러분들이 매일 독송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발언문 대신으로 여러분 쓰는 발언문 대신으로 이걸 써도 관계없다. 물론 좀 길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좋다. 오늘 페이지 9쪽을 펴십시오. 오늘은 수의 공덕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4장 4분 그 참회업장을 좀 요약하고서 5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참회업장은 업장을 참회하는 분이 바로 이 참회업장 분이고요.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어온 잘못을 참회하는 것과 앞으로 다시는 이 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회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참회해야 그게 참회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이것을 참회 방법에는 사참과 이참이 있는데, 사참은 끊임없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참회를 하는 것이고, 이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참회를 바탕으로 해서 본질을 깨닫게 되면 사실 죄라고 하는 것 실체가 없어서 그냥 다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참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죄에 대한 실상을 깨닫는 것은 결국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경계를 보았을 때 이 이참은 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밖에서 말하는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게 내 자성에 불성에 순응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를 죄라고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성에 순응한다는 말은 결국 진리에 부합한다는 뜻이고, 그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악업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것이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꾸며 말하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험한 말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업을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의 죄업을 내가 과거 생으로도 지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심으로 부처님, 모든 부처님 앞에 낱낱이 내가 참회한다는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그 지성으로 참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 내가 말한 바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뤄내는 것이 바로 그 성심 참회에 대한 의미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세 번째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 다시 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후불보죠. 그게 세 번째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계율의, 청정한 계율의 공덕에 일체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청정한 일체 계율이라는 것은 계를 지키되 계에 걸림이 없는 공덕에 머물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계율을 지킨다고 했을 때 계율을 지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상을 낸다 이 말이죠. 상을 낸다는 것은 내가 계율을 이만큼 지키고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꼭 자랑하듯이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을 상을 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보현행음품에서 말하는 그 지계라고 하는 의미는 지키되 지킨 바가 없는 거다. 계율을 지키되 지킨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결국 내가 깨달음을 담보하는 하나의 어떤 기초 작업이다 이 말이죠. 밑바탕이에요. 그걸로서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이 계율을 통해서 내가 막 엄청난 걸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이 되니 그건 상이 된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되 지킨 바가 없는, 계율을 닦되 닦은 바가 없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상도에 걸리지 않는 걸 말한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경계에 빠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 경계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바로 참회라고 할 수 있고, 이 수행이 제가 말했을 때 모든 이 보현행품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참회다. 왜냐하면 이 보현행품의 내용이 참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우리가 흔히 참회를 대표적으로 하는 예불대 참회문에 108배 절을 하는 있잖아요. 예불대 참회문에 이 보현행품의 개성이 한 반절 정도가 실려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참회를 하기 위해서도 이 보현행품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이 보현행품 내용 자체가 그 참회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지금도 잠깐 예불했을 때의 그 예경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거기에 우리가 올리는 공양이 바로 공양이니까 예불, 예경, 찬탄, 공양이 예불을 통해서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참회를 한단 말이에요. 참회. 사참회, 이참회, 진참회 뭐 하잖아요. 그 참회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예불문은 이 보현행품의 의식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 또 모든 경전의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참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수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9쪽. 이 수의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수행, 그게 수의 공덕이라는 뜻이에요. 우선 그러면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은 이 공덕이라는 개념을 무언가를 베풀어서 얻는 것을 공덕이라는 의미로 넓게 사용했다 이 말이죠. 물질적인 것을 베풀든 정신적인 것을 베풀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공덕이라고 보통은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은 바로 복덕과 공덕이라는 차이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만남에서 양무제가 수없는 탑을 세우고 절을 세우고 또 경전을 펴내고 또 스님들을 양성해서 출가를 장려하고 이런 정책을 펴서 끊임없는 불사를 했는데, 그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 달마대사한테
내가 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가 조금도 한 터럭만큼도 공덕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얘기했는데 왜 공덕이 없다 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달마대사를 쫓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지공국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달마대사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황제는 뿔따구가 나인 상황이니까 그 스님이 큰 스님인지 뭔지도 뭐 구분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 지공국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은 물질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절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경전을 펴내고 뭐 승려를 양성하고 하는 것들은 뭔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했지만 첫 번째 의미는 당신이 베푼 이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나라의 세금으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아니 나라의 세금으로 한 거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세금은 누가 낸 거예요? 백성들이 낸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낸 세금을 이용해서 당신은 그 집행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공덕은 백성들한테 가야 맞는 거죠. 따져보면. 물질적인 공덕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당신이 말한 건 복덕에 가까운 것들이다. 물질적으로 절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경전을 펴내고 승려를 양성하고 하는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들인데 이것은 당신이 지은 건 복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복덕이기 때문에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지향해서 생겨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덕이란 말에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지혜가 생겨난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다, 안심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하는 이런 경계로 얻어지는 것들이 공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근데 당신이 말한 건 바로 물질적인 베품을 가지고 그걸 공덕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으니 결국은 한 푼어치 없다고, 한 푼어치도 없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게 바로 육조 스님의 해석이에요. 육조 스님은 공덕이란 결국 정신적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을 향해서 그 수행을 해나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걸 공덕이라 하고 복덕은 바로 물질을 베풀어서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걸 복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복덕과 공덕의 차이를 이게 유로복과 무로복이라는 걸로 비교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질로 베풀어서 얻어지는 복덕은 한계가 있는 복이다. 그래서 그 물질이 끝나면 그 공덕도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복덕이 유한한 것이다. 한계가 있어서 어느 기간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로복이고 이 공덕으로 짓는 무로복은 한계가 없는 것이다. 마치 이거를 비유하자면 우리가 예금을 해놓고 돈을 찾아 쓰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복덕이라고 한다면 유로복이라고 한다면 이 공덕으로 얻어지는 공덕은 소위 말하면 깨달음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안심을 얻는다든지 하는 이런 공덕으로 얻어지는 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비유하는 거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돈을 찾아 쓰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유로복이라고 하는 거고 이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끝도 없이 내가 써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으려면 굳이 복덕을 짓기보단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장엄하는 그 공덕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한 개송의 한 구절의 사구개 등의 개송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엄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최상의 공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천대천세계에 그 칠보를 깔을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요. 세계의 제1위 부자라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은하계가 10억 개 되는 은하계에다가 말하자면 칠보를 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거기에 깔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 물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공덕으로서는 최상의 부자여야만 가능한 인 거죠. 그 최상의 부자도 그냥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라 아주 전 우주적으로 부자인 사람이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천제천 세계 칠보로 장엄한다는 것. 그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복이 바로 사국의 등이라도 그 개성을 한 구절이라도 전해주는 위타인서라는 공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공덕이고, 앞에 말한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장엄한다는 게 이게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덕은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최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끝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찾아 쓰는 저금과 같은 의미를 갖지만 이 공덕으로 짓는 것은 한이 없다. 그래서 무로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샘물 마냥 끝없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게 공덕과 복덕의 차이라는 걸 우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가면서 볼게요. 또 선남자여,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하는 것은 몬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부터 일체지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가설불찰 극미진수겁을 지나면서 낱낱 겁 동안에 불가설불찰 극미진수 같은 머리와 눈과 손과 발 등을 버렸으며 이렇게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바람일문을 원만히 갖추었고 갖가지 보살지의 지위에 들어가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며 반열반에 든 뒤에는 사리를 나누니 그 모든 선근을 나도 따라 기뻐하며. 우선 여기까지 해볼게요. 결국은 불가설불찰 극미진수라고 하는 말은 먼지수만큼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먼지수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마음을 내가지고 뭔가 수행을 해가는 그 시작점부터 일체지를 얻을 때까지, 일체지라는 것은 보편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보편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덕을 닦았다.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걸 불석신명이라고 하는데,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불가설불찰 극미진수, 아주 먼지만큼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그걸 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월 동안에 그 낱낱 먼지 하나하나에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그 세계에 그 숫자만큼 내 머리와 손과 발을 버렸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전생에 수없는 인행이라고 그래요. 수없는 인행을 통해서 전생에 벌여지는 수행을 인행이라고 그래요. 그 인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수행 가운데 대부분의 수행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비둘기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왔어요. 이윽고 매가 따라 들어와. 그래서 매가 내놓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놓으시오 이러는 거죠. 부처님은 그 찾아와 품 안에 든 비둘기를 줄 수 없다. 이것도 생명인데 어찌 이걸 내가 죽이라고 내놓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매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럼 비둘기만 생명이고 나는 생명이 아니요. 나도 생명이요. 나는 산 피를 먹어야, 산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명이요. 그러면 만약에 비둘기를 안 주겠다면 똑같은 무게의 고기, 산고기를 나한테 주시오 이러는 거죠. 그 부처님이 허벅지살을 베가지고 줘. 근데 그 사람이 저울에 똑같이 올리시오. 그 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울에다가 이쪽에 비둘기를 올려놓고 허벅지살을 벤 거를 올려놨는데 이 비둘기가 무거운 거죠. 그 반대편에 허벅지살을 또 떼서 올려놨더니 그래도 비둘기가 무거워. 결국은 자기 몸뚱아리를 다 올리고 나서야 비둘기하고
무게가 같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 전생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비둘기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던진다, 희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찮은 비둘기라도 생명의 가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온몸을 던져서 그 매한테 자기 몸을 희생한다 이 말. 비둘기 한 마리 살리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살겠다고 내 몸을 희생할 수 있어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 혐오 조류인데 이래가지고 막 비둘기 나타나기만 해도 싫어하잖아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부처님이 또 어느 날 왕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 왕자 중에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왕자였어요. 그래서 2명의 왕자들하고 3명이 사냥을 나갔어요. 산을 막 산숲 속에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실컷 하루 종일 다녀도 허탕을 친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형들이랑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형들은 이제 등치도 크고 또 뭐 이러니까 날래게 이제 잽싸게 그 궁궐로 돌아가는데 이 막내는 이제 천천히 오는 바람에 일행을 놓쳤어요. 그래서 한참 뒤따라오는 중에 갑자기 한 구석탱이에 호랑이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호랑이가 5마리의 새끼가 젖을 물고 있는데 젖이 나오지도 않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거의 반 죽어가고 있어요. 힘도 없어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 형들은 이미 그걸 보고도 지나간 것이고 이 막내인 부처님 전생의 왕자는 그걸 보고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호랑이에 다가가서 자기 손을 베가지고 피를 내서 먹이고 막 별짓을 다 해. 그런데도 호랑이가 꼼짝도 안 해. 그런데 무슨 생각을 내냐면 부처님이 그 호랑이 앞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 옷은 딱 벗어놓고 다 싹 벗고 맨몸으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피가 철철 나면서 죽는 거죠. 그걸 호랑이가 핥아먹고 그 아이들하고 그 새끼들하고 그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전생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5명의 그 새끼들이 나중에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을 폈던 교진여동 오비구 그 5명의 새끼가 그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였던 그 호랑이는 가섭존자로 태어난다. 가섭. 가섭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법을 이은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 인연으로 또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에 나오는 2번째 얘기고, 하나를 더 든다면 이런 거죠. 부처님이 그 하늘에서, 그것도 이제 그때도 그 부처님이 아니었을 때예요. 하늘에서 개송이 들려와요. 그 개송이 뭐냐면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열반경 사구계의 2구절이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부처님 전생의 부처님은 엄청난 환희심이 일어났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현상은 다 무상하고 무상하여서 이것이 다 생멸하는 나고 죽는 법이라네. 이 말 2마디 들었는데 막 환희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뚫레뚫레 찾는 거죠. 어디서 들려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허공에다 대고 다시 외쳐요. 이보시오. 누가 이 개송을 불렀어? 분명히 이 두 개송이 더 있을 터인데 왜 2 개송을 들려주지 않는 거요? 라고 막 큰 하늘에 대고 큰 소리를 치니까 하늘에서 또 다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맨입으로? 내가 2 개송을 들려줬지만 나는 맨입으로 줄 수 없다. 나는 나찰이라는 생명인데 이 나찰은 산피를 먹고 사는 생명이다. 내가 그걸 먹어야 될 터인데 나도 며칠 굶어서 이걸 먹지 않으면 내가 2 개송을 들려줄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발을 디뎌서 떨어질 터이니
내가 떨어지는 동안에 두 개송을 들려줘라. 만약에 두 개송을 들려주고 난 뒤에 내가 떨어지거든. 당신은 산피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찰이 좋다. 그럼 너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부처님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빨리 내가 떨어질 테니 개송을 불러라. 그러면서 거기서 발을 디뎌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동안에 두 개송을 불러요.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떨어지면서도 떨어진지도 모르고 막 환희심이 나가지고 완전 열반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나찰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부처님을 받아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찰도 결국 부처님을 시험한 거죠.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뛰어내린단 말이죠. 그 개송 하나를 더 얻겠다고 목숨을 던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하는 그 화두예요.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아주 뾰족한 자리에 올라서서 진일보, 발을 한 발 더 디뎠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발 더 디뎠다는 건 뭐예요? 공중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옥상, 뭐 10m 되는 옥상만 올라가서도 발 한 번 디디려고 하면 발발발 떨잖아요. 그리고 이게 군대 병영훈련 가면은요, 그 막타워라 그러나? 그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11m 상공에서 그렇게 그 점프하는 게 있어요. 응? 뭐 1만, 2만 하면서 막 점프하고 이제 딱 그 니은자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면 그 줄 타고 계속 가는 거야. 죽지는 않아. 그런데 사람이 그 11m가 공포래요, 공포. 누구나 공포를 느낀다는. 거기에 올라서면 되게 높아 보이죠. 상시, 밑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이랬는데 막상 올라와 보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높이에서도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오죽하면 거기서 뭐 노래를 불러라, 네 애인을 불러라, 막 뭐 다 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막 정 안 되면 발로 차버려, 그냥. 조교가 발로 차버려. 안 가니까. 그냥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데, 이제 막상 안 떨어져 보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처님이 그런 행위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금강경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인욕선인에 있을 때 가리왕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나타나서 할절신체, 몸의 마디마디를 다 베이고 자르고 할 때 부처님은 어땠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나오죠? 다 그런 인연으로 부처님의 전생에 그런 수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뭐 손과 발, 눈, 뭐 심지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버렸다고 하는 말이 부처님이 이런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행하면서 바람일문을 갖추었다. 바람일문은 뭐냐면 보살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육바라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갖가지 바람일문을 원만히 갖추었다는 말은 그 육바라밀을 갖추었다 이 말인 거예요. 육바라밀은 바로 보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베풀되 집착하지 않고 무주상으로 베풀고 계율을 지키되 닦은 바 없이 계율을 지키고 인욕을 닦되 부처님이 인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인욕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욕은 참아내는 거야. 하기 힘든 걸 참아내는 거야. 이게 인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인욕은 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 내 몸을 마디마디 자를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거나 원망을 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참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죠,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도 내가 그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죽이든 말든 어떤 경계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욕이란 말이에요.
인욕은 오히려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게 더 편안한 마음이다.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인욕이다. 또 정진하되 물러서지 않고, 또 선정을 통해서 반야를 얻는 이 육바라밀을 갖추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갖가지 바라밀문을 원만히 갖추었다는 말이 그 말이다. 그리고 갖가지 보살 지혜의 지위에 들어가 부처님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것은 보살의 이런 원만한 갖추었으니까 이런 경계로 보살지에 오른다 이 말이에요.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 이미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반열반에 든 뒤에는, 반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 니르바나라고 해서 완전한 열반을 말한다. 반열반은 파리라고 하는 말이 반이라고 하는 말로 음사를 해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이다. 반열반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반절 열반했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열반을 말한다. 완전한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유여열반이라고 해서 몸에 찌꺼기를 남겨진 열반이라고 표현하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어떤 찌꺼기도 남겨있지 않은 열반이다. 그래서 이런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한다. 완전한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육신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를 완전한 열반이라고 한다. 그리고 완전한 열반을 하고 난 뒤에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리를 다 나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사리를 탑을 세워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서로 나라들이 와서 막 싸우니 그걸 공평하게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개 나라에 나눠져서 8개의 사리탑이 세워졌고, 세워진 건 총 10개가 세워졌죠. 왜냐하면 그 담아있던 항아리와 거기를 싸고 있던 집을 가지고 가서 2개를 또 탑을 세웠어. 그래서 총 10개의 사리탑이 세워졌어요. 그 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 뉴델리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뭐 불교유적도 많지만 그 중에 우리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오로지 사리만 보러 갔어요. 거기 부처님 사리가 그 박물관 안에 모셔져 있어요. 그것도 그 사리의 장신구를 태국에서 금으로 화사를 해가지고 그 금으로 된 장신구 안에 사리를 이렇게 모셔놨어요. 유리를 이렇게 돼 있어서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사진만 못 찍게 하지 그걸 볼 수 있게 해놨고, 거기서 저희들이 정진도 하고 참배도 하고 일주일 동안을 거기를 매일 출근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사진으로도 보여준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연화사 있을 때 막 슬라이드로 제가 막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리는, 사리라는 의미가 신골이라는 뜻이에요. 신골. 몸신자, 뼈골자. 이게 사리는 무슨 말이냐면 화장을 하고 남아있는 뼈는 다 살인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화장을 하고 더 이상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그것은 다 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이라고 얘기하면, 막 구슬이어야 되고, 막 투명해야 되고, 또 심지어 막 새끼도 막 치고, 막 이런 게 살이래, 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걸 보여주니까 아니래, 안 믿어, 사람들이. 색깔이 있는 건 뭐예요?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색 찬란한 것도 있어요. 저도 제가 연화사에 있을 때 한 4, 5년 됐나 봐요. 그 전라남도 그 무슨 사찰인지 모르겠는데 그 해남 쪽에 있는 사찰에서 아마 여수 흥국사인가? 아니, 흥국사인가 하는 그 절에서 그 사리 친견법회를 초파일 때 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사리를 모셔다가 그 친견법회를 하고 돌아가는 스님들이 연화사에 잠깐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스님이 누구였냐면 그 묘장 스님 사제야.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그 스님이 사리가 있다고 보러 오래. 그래서 제가 친견하러 갔었어요. 그거 갔더니 진짜 하얀 투명한 백옥처럼 생겨서 백옥. 그래갖고 막 그게 뭐 수십 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또 아주 작은, 말하자면 이제 새끼친 사리까지 막 있다는 거죠. 그걸 봤어요.
보라고 하니까 가서 봤어요. 근데 그 와서 잘 봤다 하고 왔어요. 못 봤다고는 할 수 없으니 잘 봤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부처님 살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식 속에 이미. 여러분들 다 살이 챙겨냈다면 다 그런 거 봤어요. 막 투명하고 오색 구슬처럼 생겼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인도에서 본 사리는 그냥 뼈 조각이었어요. 뼈 조각이었어요. 그게 오래돼서 그냥 돌처럼 보이는 거야. 경화가 돼가지고 돌처럼 보일 뿐이에요. 영상 아니에요? 네? 그게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이 화장을 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개 중에는 예를 들어서 뼈 가운데는 약간 투명한 것도 있긴 있어요. 뼈 중에. 그렇지만 그게 동그랗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종류의 거를 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살이는 전부 다 그렇게 구슬로 되어야만 살인 줄 안다 이 말이죠. 이게 그 석가족이 세운 사리탑에서 20과가 발견이 됐고 그 17관가가 그 뉴델리 박물관에 있고 나머지 3관은 캘거타 박물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부처님 진신사리가 석가족이 세운 사리탑에서 출토된 것을 보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게 실증이 될 수 있는 사리잖아요. 제가 직접 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사리라고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리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대단하다 보니까 부처님 사리조차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서로 잘 모른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리를 다 부처님은 자기 몸조차도 다 나눠서 모든 나라에 사리탑으로 세우게 했고 그 모든 성근을 나도 따라 기뻐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과거생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몸을 살신성인 해가지고 지어온 이 공덕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를 부처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덕을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찬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위 찬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보현보살은 당연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또 두 번째로 또 시방 모든 세계의 육도와 사생의 중생들이 지은 모든 공덕과 덜큰 만한 것도 모두 따라 기뻐하며 시방 3세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의 온갖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보살들이 한량없는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닦으면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구하는 광대한 공덕을 나도 따라 기뻐하며 우선 여기까지 해보면 육도와 사생이라고 하는 말은 육도는 육도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도 중생이 뭐예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사는 중생이 육도 중생이에요. 그럼 지옥에서부터 천상에 사는 중생까지를 육도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사생은 뭐예요? 우리 금강경에서도 나오는데 태란 스파라고 하죠. 태로 태어나는 생명. 태로 태어나는 생명이 뭐예요? 우리 사람이나 포유류, 태로 태어나는 생명. 그 다음에 난생, 알로 태어나는 생명. 그건 파충류나 조류, 뭐 이런 생명체들은 알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습기로 태어나는 중생. 모기나 파리나 뭐 물에서 나오는 나방이나 뭐 이런 벌레들 있잖아요. 장구벌레, 먼벌레, 막 이런 벌레들은 다 습기를 통해서 생겨나는 벌레들. 또 화생은 변화에서 태어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옥을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저도 안 가봐. 옛날엔 가봤겠지. 뭐 안 가봤지만 그 화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태어나는 생명들이 지옥에 죄업이 있어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몸뚱아리가 없는 채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죽었을 때는 몸뚱아리 없을 거 아니에요.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면 뭐를 받아야 돼?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때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고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화생인 거예요. 실제 몸은 아니지만 내가 죄를 받기 위한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 죄를 받을 고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없으면 어떻게 고통을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화상이라고 한다. 화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 갑자기 그 경설지옥이라는 게 갔다. 경설지옥에 갔더니 갑자기 혀가 생겨. 없던 혀가 생겨. 그래서 혀를 쫙 잡아 빼는 거야. 그리고 밭을 가는 쟁기가 와서 그걸 갈아. 쫙. 이게 경설지옥이야. 경설지옥이 왜 생겨요? 말을 잘못해서 생기는 과부다 이 말이야. 또 발설지옥이라는 게, 발설지옥은 뭐야? 혀를 잡아 뺀다 이 말이야. 그냥 경설지옥, 발설지옥은 다 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과부야. 또 몸으로 지은 과부는 심지어 저 막 그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어. 몸뚱아리를 안 들어간다고 발버둥 치면 나찰이 와가지고 탁 잡아서 탁 쳐넣어. 그럼 물에서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물에 막 팔팔 끓는 물에 들어가면 생비명을 지르면서 막 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몸이 흔적도 없이 싹 녹아내리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몸이 돌아와. 그러다 또 때 되면 또 거기 들어가면서 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지옥들은 고통이 쉴 새가 있어. 그래서 잠깐 쉬는 사이에 몸이 돌아와 있어 이제. 그리고 다시 또 잡아 빼고 빠져 들어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가운데 그래서 최고 무거운 지옥이 바로 무간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무간지옥은 이 고통이 쉴 새가 없어. 그래서 무간이야. 쉴 새가 없어. 고통이. 심지어 여기가 무간지옥이면 내 혼자 있으면 여기에 내 몸이 꽉 차버려. 꽉 차. 그래서 몸을 운신할 수조차 없어. 그리고 그 고통이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쉴 틈이 없어. 그나마 다른 지옥은 잠깐이라도 쉴 틈이 있지만 이 무간지옥에 가면 쉴 틈이 없어. 시간적, 공간적 뭐 어떤 것도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가면 꺼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목련존자가 그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신통력을 부려봤지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한테 물었더니 부처님이 야, 하한거 대중들이 회향하는 날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니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수행한 수행자한테 올린 공덕으로 자기 어머니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만큼 무간지옥은 어려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옥의 고통을 받을 때는 이런 화생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육도와 사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한낱 미물에서부터 아주 작은 생명이 있는 미물에서부터 저 천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게 육도와 사생에 포함된 말이다.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해놨냐면 시방산세의 모든 성문은 부처님의 경계를 수행하는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문, 부처님의 공부를 듣는 것으로만 수행하겠다는 성문. 그 다음에 벽지불은 영각이라는 뜻이에요. 영각. 영각은 홀로 깨닫겠다는 말이죠. 홀로 깨닫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살. 그리고 배우는 이와 배우지 않는 이는 배운 이는 유학이라고 하고 배우지 않는 이는 무학이라고 해서 무학은 아라한을 말하는 거고 배우는 이는 이 성문 영각 등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놨을 뿐이고 성문 영각 벽지불 또는 보살을 세 가지의 성인이라고 하고 여기에 부처님을 덧붙이면 사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육범 사성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인이 됐든 중생이 됐건 모든 생명체를 망라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한갓 미물에서부터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현이나 모든 범부 중생들에게 털끝만한 것이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분명히 앞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뻐하는 건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부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생명을 만나잖아.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싫어하는 거 있잖아. 동물 중에서도 보면 어떤 동물은 막 이뻐서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동물은 얘기만 해도 막 비명을 지른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런 사람들 그 미물에게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하고 친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의 학부형으로 만난 사람이나 또 나하고 비슷한 류의 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어디에 땅을 한 100평을 샀는데 한 1억 주고 샀어. 근데 갑자기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100배가 튀었어. 100억이 생겼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축하해. 축하해. 이런데 마음은 아이씨 배 아파. 나도 저런 마음을 가졌으면 저런 내가 땅을 옆에 자락이라도 좀 샀으면 나한테 50억이라도 좀 떨어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100%가 안 들어.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늘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이런 경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왜 이렇게 털끝만한 것조차 기뻐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비둘기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저울에 자기 몸을 다 올렸듯이 이 생명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으로 보면 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생명의 본질은 똑같은 데서 출발한다. 그게 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한 몸이야.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거예요. 결국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내 몸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섰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모든 자비의 핵심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너와 내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기뻐하는 거야. 너가 기쁘면 나도 기뻐. 이런 마음인 거죠. 결국 이것은 수행이 아니고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이 바로 결국은 너의 본성이나 나의 성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내가 상대에게 수위 찬탄을 하는 순간 나에게 그 공덕의 7배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도 그 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이고 우리 남편 맨날 수위 찬탄합니다. 수위 찬탄합니다. 몇 분만 해봐. 그럼 뭐라 그러겠어? 저것이 절에 갔다 오더니 약간 뭘 배우고 온 거야 아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로써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 업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내가 입으로 안 되면 몸으로 하고, 몸으로는 어쨌든 찬탄을 할 수 있죠. 몸으로는. 뭐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행위를 내가 앞서서 해결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죠? 보이지 않게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또 생각으로도 설사 입으로 내가 100번 찬탄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미쳤다고 할 터이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생각으로라도 늘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공덕은 자연히 내 몫이 된다는 거예요. 내 공덕이야 그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어떤 질투나 시기심, 그리고 사람을 편애하는 또는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수의 공덕분에서 얘기하는 말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며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함께 기뻐함은 다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허공계가 다할 일도 없고 중생계가 다할 일도 없고 중생의 업이 다할 수도 없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마음을 세세생생,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또 이 은하계가 끝날 때까지, 이 우주법계가 사라질 때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이 마음을 낼 것이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염려이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은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염려이 계속한다는 것은 생각마다 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잃지 않고 계속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화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심지어 밥을 먹는 순간에라도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순간에라도 아니면 잠을 자는 순간에라도 이 화두가 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현보살은 이 생각을 한 생각도 놓치지 않고 염려이 계속한다는 말은 그 생각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지지 않게 해서 계속 이 기쁜 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입으로 되뇌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수행이 아니면 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서원이에요, 사실은. 그잖아요.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수의 공덕을 하는 이 서원이 가장 간단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데는 간단한 것이 아닌 거죠.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수행 방법이 해탈 경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보현보살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못하는 일이니 그건 포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 포기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생명이고 그 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짠하면 나도 짠하고 한 것이다. 그런 경계로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쁜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 당연히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찬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수의공덕을 바라보면 결국 이것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수의공덕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넓혀서 내가 모든 존재들의 공덕을 기뻐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문을 자꾸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 마음을 내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죠? 마음을 내야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입으로 발설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따라갈 수 있으니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이 보현행자의 서원, 수의공덕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써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